이 본문을 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바르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마음조차도 내 육체에 새겨져 있는 각인된 것, 내려져 있는 것, 체질되어 있는 것들대로 내가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멀쩡해요. 이야기를 해보면 멀쩡한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상한 시궁창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거나 웃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온화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판단하고 움직임을 보면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새겨져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나의 영적 상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예배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언약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인데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으니까 단순히 영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영적 상태가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잡아가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 그리고 어느 서장 청장쯤 된 사람이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조직폭력배나 이상한 단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 소중한 가치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는 대로 그냥 막 흘러가요. 또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결정과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흘러가고 있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은 내가 말을 이래 했고 내가 생각을 이래 하고 있고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조심한 사람이고 아주 주의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영적 상태 때문에. 사단이 이걸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시대가 네피림으로 사단 문화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보고 좋아했고 기뻐했던 그 인간을 향해서 내가 썰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어마어마한 분노를 일으키는 게 그 장면이잖아요. 또 11장에 노아 홍수를 피해가고 우리는 높은 탑을 쌓자라고 생각하고 막 움직였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부지런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내가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닌데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뭐죠? 모든 사람의 생각은 옳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옳고 트랜스젠더도 옳고 다 옳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훔치거나 뭐 때리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죽이거나 이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거는 잡아가 집어넣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맞는 거라.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게 뭐죠? 나 중심입니다. 틀렸냐? 완전 이상한 거냐? 그렇지 또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중심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점술문화, 16장, 19장 우상과 미신문화, 이게 딱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장악한 겁니다. 우리의 눈에 그게 흡족해 보여요. 세상의 문화와 우상과 미신. 저걸 하면은 좋을 것 같,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빠져. 그러면서 이게 뭉쳐져 가지고 우리 개인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딱 불신자 시간표 속에 딱 걸리는 겁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멸망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나니라.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의 법에서 끄집어내서 축복의 법으로, 응답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 많은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5년보다 2016년이 더 응답 속에 있을 겁니다. 2016년보다 2017년이, 또 2017년보다 2018년이, 또 20년이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뭘 근거로? 뭘 근거로요? 내 생각으로는 안 그렇고 내 마음에는 안 그런데 뭐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믿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안 그렇고 마음으로 보면 안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실패 경험이 훨씬 더 많아.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 미래가 발걸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 지난번 했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더 걱정이 많아진다고. 연세가 드시면 뭐 그리 걱정할 게 줄어들 것 같은데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살아도 축복이요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지는데, 세월호가 이렇게 인양이 됐잖아요. 제가 그때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배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직 이렇게 시신을 인양하지 못한 그 부모님들이 9분이 나와서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시잖아요. 저 마음이 어떨까? 나도 3년 동안 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저분들하고 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죽음 이후를 보는 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 좋은 데 안 갔겠나? 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갔다. 이거하고요,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하고는요 달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참 이 믿음 안 버린다면 좋은 데 안 가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죽음 이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없으면 저 사람들 참 힘들겠다. 저 9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270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 부모들이 무슨 마음이겠고 그 친척들이 무슨 마음이겠냐. 그런데 분명히 다른 거는 그 죽음 이후를 보는 눈이, 이 생각과 마음 가지고는, 육체의 세계적인 것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천국이 없다 칩시다. 지옥이 없다 칩시다. 그래도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분들이 그걸 믿는다면 마음이라도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라도. 그게 진짜 있거든요. 이런데 여기에 현실은요, 이런 상태에서 현실은 가족들도 똑같은 상태 속에서 막 서로 상처 주고 있죠. 거기에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태에서 서로 내 이익. 사람들이 현대인 가면 갈수록요,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아십니까? 지금 그 소위 맛있다 하는 그 음식점에 가고 뭘 먹어보면은 정말로 자극적입니다. 우리는 그 자극적인 게 자극적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잖아요. 안 먹고. 라면도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어디에 있는 유명한 김밥집에 가고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라면을 먹어봤는데, 이걸 김밥을 먹고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싱거워. 이 김밥이 얼마나 짜고 자극적이었으면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살거든요. 라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걸 먹고 삽니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뭐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서 그런 걸 먹잖아요. 왜 그런 걸 자꾸 먹히냐면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그런 걸 자꾸 먹힙니다. 근데 입만 그런 게 아니고 눈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뭔가 재밌고 스릴이 넘치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헤어졌으면 좋겠고, 막 뭔가 막 깨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런 가족과 친구들 속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상황 속에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학교 무대로 많이 나와요. 요즘은 또 회사 무대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그 회사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현대 사회가 다 그런 곳으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들.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기준인지도 없고 뭐가 잣대인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데, 우리 입맛이 사실은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엄마들이, 산모들이 입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 먹던 음식을 땡기는데, 그걸 음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애한테 지금 필요한 거래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 입이 그렇게 정말로 희한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먹었던 것들이, 그리고 애기 낳고 나면 또 그게 또 안 먹어요. 근데 딱 그 애기를 가졌을 그 순간에만 먹고 땡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입이 딱. 근데 그 입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만 먹잖아요. 눈이요, 아무거나 기준이 없으니까 막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비참하고 더 이상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보니까 99%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영무사님이 이 말해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99% 복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치이고 일에 휘둘리고, 말에 휘둘리고 일에 치이고, 말에 막 휘둘려요. 누가 이런 말 하면 그 말에 막 휘둘리는 거죠. 또 막 일이 막 뭘 하나, 뭐가 바른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기준과 잣대도 없는 상태 속에서
뭘 먹어야 되지, 뭘 봐야 되지, 뭘 들어야 되지, 뭐가 맞는 이야기지, 뭐가 맞는 생각이지 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일에 치이고 말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막 치이니까 죽는 거죠. 이게 세상인 것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이 시편 81편을 주신 겁니다.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무슨 말인지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향해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기쁜 소리를 한번 내봐라. 모르겠지만요, 어디 막 아무도 안 들리는 데 가고 하나님이라고 큰 사람 질러보십시오. 그것도 좋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2절에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으로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네가 가장 기쁜 날 하나님을 외치라. 네가 가장 기쁜 순간 하나님을 외쳐라. 뿐만 아니라 네가 가장 슬픈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외쳐라 이 말입니다.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애굽에 종됐던 너희가 그 400년 동안 종됐던 그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때에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듣나니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다. 우상되었던 고 종되었던 고 포로였던 거기에서 너희 그러니까 그때에는 뭐죠? 계속 끊임없이 눈만 뜨면은 광주리를 메고 눈만 뜨면은 집을 지고 살았던 어깨에 지었던 그것을 내가 다 벗겼지 않냐. 실제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이 내게 들렸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밀당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네가 나를 찾는 자인지 내가 너를 시험했다. 밀당했다 이 말이죠. 밀당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밀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 백성이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 떴다 내버려 뒀다 이브대로 하였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떠는 척 해주는 그 사람들도 살아있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엄밀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대답할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감사하란 말이냐. 내 몸에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찾고 있는 입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에 엄마가 집밥을 해가 만들어 놨는데 입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입이 틀려져 있으니까 그 집밥이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극증을 찾고 있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감사를 찾아야 되냐? 구원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체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각인된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오늘 10편 81에서 말하고 있죠.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죠. 영적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걸 담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게 망가져 버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밀어오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빠질 때 나는 거기 안 쫓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은 그걸 안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내가 차단하고 있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아,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응답의 통로구나, 사람을 살리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내게 발견되지는 것이죠.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그걸 막아버리고 영적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내가 축복의 존재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응답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망할 존재인데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구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뭘 감사해야 되냐? 구원의 그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돼지는 고기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돼지 일 안 시키잖아요. 그냥 먹기만 합니다. 근데 왜 먹기만 해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돼지를 보면서 두시두시 막 살만 비죽비죽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돼지를 보면서 좋아합니까? 고기를 만드는 존재라서 그래요. 고기를. 그래서 죽어서 고기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소도 아무리 막 많이 먹고 막 그래도요, 주인이 보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고기를 만드는 존재라서 그래요.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안 나와도 축복의 존재예요. 그렇죠? 나이가 아직 어리면은, 학생이면은 그 아이들이 아직 돈을 안 만듭니다. 나가서 일을 안 합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뭐 돈 안 생깁니다. 또 연세가 많아가지고 있으면요, 건강도 없지, 힘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서 뭐 일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아무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는 늙으면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더 이상 안 먹고 그냥 나이 딱 되면 다 가장 잘 나갈 때 턴실할 때 딱 죽여버려요. 사람은 안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고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존재여서 그래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민곤 집사님이 한 달 일해갖고 이 사람은 300만 원 버네, 300만 짜리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치로운 존재는 이재용 저 삼성 회장이, 부회장이겠네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만들어내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영적 존재라고요.
기도 안 하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필요 없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존재가 가장 가치로운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고 이유 있는 존재고. 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축복을 회복해라.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고 그 언약을 담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결혼하냐는 게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남편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관계가 뭐죠? 결혼입니다. 거기에 손의 이익을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받았다 이거 따지지 않는 존재가 하나 그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약속의 언약의 관계잖아요. 돼지하고는 언약 맺은 적이 없고 소하고는 언약 맺은 적이 없고 고양이하고는 언약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언약을 맺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역사하시기로 약속한 존재. 하나님께 집중되셔야 되는 존재. 그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감지하게 될 때, 믿어지게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지. 그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없네. 그래서 이 함께에서 뭐가 나오느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건강한 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힘이 나와요. 힘.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설명할 수 없는 힘. 아, 이거 이렇게 돼서 좋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해봐야 아는 힘이에요. 기도해봐야 아는 힘. 이런 힘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못했는데 철봉 10개를 못했는데 하나님 함께 철봉을 10개 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내가 지금 저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기도해갖고 저 일을 해냈다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할 필요 없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했을 때도 있고요. 기도하고 있어 봐야지 알 수 있는 뭔가가 나와요.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뭐죠?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 이게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사. 형통하다라는 것은 형용사거든요. 어떤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명사로 붙어버렸어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사람입니다. 형통. 그 힘이 함께해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거를 감사해요. 근데 나는 왜 형통이 꼬라지가 이렇지? 왜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내 눈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 하나님 나를 지금 형통하게 하셨고 형통케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 있고 필요하니까 내게 붙이고 있고 하나님이 붙이고 하나님이 떼가시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죠. 거기에 감사.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말씀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는 것이죠. 돈, 뭐 사람 관계, 미움, 원망 이런 것들요. 우리 속에 눈 뜨자마자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슬픔에 확 그런 경험들은 제가 꽤 오래 했어요. 한 6년, 7년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어린아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만큼 의식이 들면서 슬픔이 확 밀려와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 슬픔을 막기 위해서 내가 막 찬양을 하면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이 들면, 잠 잘 때는 모르니까 그 의식이 들면 그때부터 찬양을 해요. 잠을 잘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자요. 그 슬픔이라는 것이 내가 눈을 뜨자마자 확 밀려들어오는데, 사단은 우리가 눈 뜨자마자 공격하려고 딱 준비해가 있는 거죠. 이 돈 갚아야지. 그 돈 그거 필요하지 않나? 눈 뜨자마자 막 이게 막, 또 오늘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어느 순간 툭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확 잡혀버리는 거죠. 이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는 건데 어느 순간 내게 확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오늘 하루 종일 붙잡고 나를 붙잡고 여기 쿡 찍히고 이렇게 있네. 이게 잡히면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걱정할 게 아니더라도 걱정이 눈 뜨자마자 사단이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사단이 아침에 내가 눈 뜨자마자 쿡 던지는 그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속으로 훅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면요, 막 그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내가 1분 동안만, 5분 동안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나서 내가 걱정할 테니까 내가 좀 떠나가 있어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떠나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5분 뒤에 걱정해야지. 그리고 또 딴 생각이 들어와요. 이건 내가 5분 뒤에 생각해야지. 그리고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묵상해야 될 그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오늘 781편 말씀 한 구절만 딱 잡고 오늘 내가 코팅해 드렸어요. 그 말씀 딱 붙잡고 한번 그 어깨에서 바구니 뭡니까 이렇게 그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짐을 벗기고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때 또 생각이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내가 5분 뒤에 생각할 거다. 묵상, 그게 방법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명상하는 사람들도 눈 감고 있으면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건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 이건 좀 이따 해야지. 이런 좀 이따 사라져요. 그걸 없애려고 막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묵상,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분위기와 문화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뒤로 탁 물러나야 된다. 어떤 모임에 가도요, 욕하는 분위기가 막 형성되어 있어요. 한 걸음만 뒤로 딱 물러가는. 지금은 박근혜 욕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같이 한 걸음만 물러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슬픔이 진짜 맞나?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는. 이 걱정이 맞는 건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돌아서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이게 훈련입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훈련. 그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훈련. 그 순간에 말씀이 내게 믿음이 지면요, 내 육체가 바뀌어져요. 어느 순간. 내 심장의 속도가 달라지고 내 피의 흐름이 달라지고 내 세포가 달라져요. 그러면 나로부터 일어나는 그 파장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휴대폰은요, 통화 안 해도, 요즘 휴대폰은 통화 안 해도요, 기지국하고 계속 통신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없어져요. 안 끊은 상태, 끄지 않으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마귀한테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마귀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적 상태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모르게 만드니까 하나님께 딱 꽂혀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되게 돼 있고 정복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귀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5분만 해도 10분만 해도 돼요. 내 하루 종일 24시간이 우리가 11절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물이 내 창고가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지키지 않는가 봐라. 내 24시간을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5분만 드려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간이 되지. 아주 힘들어지면요 암송을 도전해 보십시오. 암송. 또 우리가 어떤 집중을 안 될 때가 있어요. 녹취 써보십시오. 그럴 때요 우리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 내가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꼭 그게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오후 2시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다니엘한테 계속 나한테도 받겠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맺는 순간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흐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빠져나와서 생각하십시오. 빠져나와서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5분까지인데 집중. 내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내가 주일날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오후에 주일 오후에 내게 일이 있더라도 우리 대부분 성도님 하나님의 성도님 다 오후에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더라도 거기에 염두에 두지 않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게 온전히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대통령을 만났는데 있잖아요. 내가 오후에 약속했거든요. 빨리 이야기 마치고 갑시다. 이러면 대통령한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폐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주의를 드리는데 하나님 바쁘거든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은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요. 가셔서 일을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고 가장 온전한 시간으로. 그래서 그런가 봐요. 박정 목사님이 그 아들 박세강 지금 목사잖아요. 미국 가 있는데 12시까지 공부 못하고 주일날 12시까지 공부 못하도록 했어요. 12시 넘어 공부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도. 내가 그걸 내가 봤어요 그때. 철저하구나. 그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 영적 시스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죠? 여기에서 여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힘이 나와요. 이 날은 내가 온전히 드려야겠다. 완전히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몸도 마음도 영적 상태도 쉬는 상태. 그래서 힘을 얻는 상태.
그래야 내 몸에 새겨진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답이 보이고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입맛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요 잠깐 살을 빼는 것이지 또 돌아옵니다. 다시 찝니다. 절대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출렁했는 거지 살이 출렁했는 거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입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것 건강한 것이 맛있는 입이 돼버리지 않으면은 그냥 출렁한 거지. 출렁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뭐 감사의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체질 자체가 안 바뀌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낙심하고 방황하고 후회하고 핑계대고 계속 불안하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쩌다가 한번 괜찮은 결정하면 아우 다행이다. 우리 인생이 다행히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늘 다행이야. 아 다행이다. 물건 하나 샀는데 아 이거 멀쩡한 물건이 왔네. 아 다행이다.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다행히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당연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돼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뭘 하더라도 확신 있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지 늘 물 하나 사도 불안해. 어디 하나 가도 불안해. 늘 불안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삶에 균형이 생깁니다. 균형. 두려움이 없어져. 말씀과 현장과 내가 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가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잡히지 않는 거죠. 잡히지 않는 균형 잡힌. 그래서 어쨌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그 패턴과 그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나를 집어넣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매순간 모든 현장 속에서 나의 24시간을 지키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을 내는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서의 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체질. 그래서 정식기도 다시 하겠지만 꼭 아침에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 목사인 나도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있는 데서 혼자 찬양을 하면 쑥스러워요. 내가 찬양이들 그렇게 오래 해도 찬양을 혼자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해봤어야지 그게 딱 옵니다. 실제적으로 해봐야지. 내가 어느 시간에 언제 기도 속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냐? 그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 그죠? 그 훈련. 제가 이게 되니까 어떨 때는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 한학교 있을 때 성도님이 결혼식에 있어서 내 결혼식도 아닌데 사실 목사는 결혼식 가면 바쁩니다. 내 결혼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사할 게 많고 막 이렇게 많습니다. 챙길 게 많고 목사님 이렇게 가운도 챙기고 챙겨야 됩니다. 많아요. 그러면 정신이 막 분산되시죠. 그래서 내가 딱 거기에 앉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막 있는데 앉았는데 호흡을 2번 딱 했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기도 속에 훅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인 거죠. 훈련. 내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훈련 그만큼 정식이도.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혼자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아라. 그게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찾아라. 내가 이 생각은
5분 뒤에 해야지, 이 생각 5분 뒤에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한 2, 3분 잡아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요. 집중이 안 되죠. 내가 뭔가 막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럴 때는 사실은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안 그렇게 말씀 묵상하려고 딱 앉으면요.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옵니다. 이 생각은 나중에 해야지. 이 생각 나중에. 그렇게 생각 정리하는데 한 2, 3분 걸립니다. 실제로. 10분 참아야 돼요. 아니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그렇게 해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해서 5분이라 되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거 1분 찾아내기 진짜 힘듭니다. 앉아서 계속 생각나거든요. 계속 생각나거든요. 오만 때만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 말씀 생각이 안 나. 집중이 안 돼. 이게 되어지면요. 그때 되어지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몇 시간씩 가요. 몇 시간씩. 근데 이게 하루에 한 2번, 3번 했다. 그럼 24시간 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무시기도가 하나님 이거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 무시기도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무시기도는 되는데요. 정시기도 안 돼요. 그거는 무시기도가 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시기도가 돼야지 무시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라는 게 그냥 지나가면서 길 지나가면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그거 대화기도. 정의를 하자면 대화기도. 그거는 무시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기도. 하나님 친구가 날 욕하네요. 저것 때문에 기분 나쁘네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대화기도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정시기도가 하루에 2번, 3번 일어나면요 24시간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집중하는 거죠. 집중기도. 지금 우리가 정시기도하는 시간만 내가 찾아내도 됩니다. 성경은 6절에 뭐라고 그랬죠? 7절에 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함이로.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서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속에서 그 무거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마음에 얹혀있던 그 무거움을 내려놓는 그런 응답과 축복 체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기도가 시작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